예, 성산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한 번만 더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야, 찬양이 저는 우리 김동희 집사님 찬양하실 때에 크게 하는데 전 진짜 크게 부르거든요. 원래 크게 부르는데 더 크게 그걸 더 크게 했어요. 근데 올라갈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더 크게 하니까 또 크게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하게 은혜 주시고 우리 찬양팀 가운데 김동일 집사님이 하시던 우리 김주신 청년이 하시던 또 우리 김광희 집사님이 하시던 세 분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찬양팀이 점점 넥스트 레벨로 가고 있다. 점점점 맞춰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누가 하든 어떤 분이 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그런 귀한 찬양단.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태양 감독님뿐만 아니라 모든 찬양팀 분들께 같이 기도로 항상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5월달, 6월달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한 번 빠지면 안 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딱 끊고 괜찮아요. 6월달부터 시작하시고 7월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한 번만 해도 상 줄지? 기대하시면서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번이라도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5만 시간 기도 운동도 여러분들 이제 열심을 냅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로 또 우리 가운데 아까도 한 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1,665 5만 시간 금방 될지어다 하면서 내가 채워야지. 내가 안 채우면 아무도 안 채웁니다. 여러분들 내가 채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막 늘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 동정 알려드리면 지난주에 우리 진은숙 권사님의 부군이신 박순호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례 일정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유가족 가운데 위로가 되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우리 최아린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퇴원하셨습니다. 한 몇 주만 있으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있으면 나오신다고 저에게 씩씩한 목소리로 목사님 뼈가 진짜 잘 붙는데요. 너무 잘 붙는 체질이신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씩씩한 그 영성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남전도의 모임이 2층에서 있습니다. 2층 세움채플에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세움채플에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은 오늘 기회에 가시는 것입니다. 가셔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하는 시간인데 찬송가 436장 찬양함으로써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우리 4절 할까요?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다른 데 소망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산 소망이 있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올 때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지러움 속에 같이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선포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귀한 손을 펼치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육적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강건함도 채워주셔서 그와 같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겠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흘러보내는 놀라운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말씀 이어가고요. 여호수아 10장 22절부터 42절, 43절까지 끝까지 가는데 우리가 시간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22절부터 32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그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작구 지역에서 브랜드 아파트를 짓고 이 아파트 이름을 서반포
뭐 브랜드를 뭐 우리가 이 아파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브랜드가 서반포 자이, 뭐 하면 서반포 레미안,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반포 지역이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가 반포라는 이름을 쓰고 싶었던 것이죠. 동작구에 있는데. 그래서 논란이 된 아파트에서는 야, 우리가 거짓말한 거 아니다. 동작구가 반포의 서쪽에 있다, 진짜로. 반포의 서쪽에 있으니까 서반포 아파트라고 지었다고 했고, 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이 이름에 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쓸까요?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 지었다고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포 주민들이 거기가 반포 아니라고, 거기 반포 전혀 상관없다고, 우리랑 상관이 없는 곳이고 서초구와 동작구는 완전히 다른데 다른 곳이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여기선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서초구 사람들이랑 반포 사람들이 아니라고, 거기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세상이 무지개 하면은요, 예전엔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났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쁜 무지개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아이들한테 무지개 하면은 생각나는 게 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고 오히려 그 표현과 이미지가 더 세니까, 세상의 이미지가 세니까 교회에서 무지개를 사용할 때 이제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천지라는 단어, 또 구원이라는 좋은 단어들이 세상과 이단에서 가져다가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지난주에 더불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렇죠? 더불어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더불어를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그 정당이신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정당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더불어라고 말하지 못하고, 더불어를 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오해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지개를 무지개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더라도 저는 더불어라고 설교할 것이고, 무지개를 무지개라고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다른 곳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른 길로 빠지실까봐 높아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데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집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칼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호수아가 우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나님은 정말 일을 하시군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군요. 이 감탄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쿵 하니 짝으로 맞으는 영적으로 통하였다. 저는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죠. 하나님과 쿵짝이 맞으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쿵짝이 맞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부부끼리 쿵짝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 집이 행복하겠죠. 아니, 남편이 딱 말할 때 아내가 딱 짱이 맞으면요, 가정이 행복하고요. 사장님과 사원의 쿵짝이 맞으면요,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쿵짝이 맞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우박 공격으로 쿵하니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춰 주시옵소서 짝, 손발이 짝짝 맞으니까 이 전쟁 보나마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겼겠죠. 간신히 승리했을까요? 간신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온 백성이 더불어 전쟁에서 한마음이 되니까요,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었다. 저는 이 압도적이란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 글을 보게 되었는데, 압도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이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게 되었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공보다, 사람들은 성공에 목말라 하는데 사실 우리를 훨씬 더 크게 만들고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은 성장이다. 멈춰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공하면요, 이만하면 됐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만하면 됐지 할 때 우리는 마음을 싹 내려놓고 긴장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조금만 쉬었다 하자. 그래, 나도 이 정도 받을만 하지. 나도 이 정도 대접받을만 하지. 조금만 쉬었다, 10분만,
잘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시나요? 10분만 내일부터 다음 달에 하면서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한계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성공한 CEO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가운데 부자 친구가 그렇게 많대요. 다 사장님이래요. 사업을 비슷하게 시작해갖고 정말 돈을 많이 번 사장님들이 참 많은데 기업을 이룬 사람은 자기 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많은데 기업을 이룬 사람은 자기 혼자였다. 이 일이 불과 많은 기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과 3, 4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사장님으로 살면서 돈을 충분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여행 다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골프 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쇼핑하기 시작하고 즐기느라 생각이 멈추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버리니까 이 정도면 됐지. 조금만 쉬었다 하자. 조금만 놀다 하자. 나도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멈추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놀기 위해서 돈을 번 게 아니었대요. 처음부터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더 크게 사업을 이루고 기업을 이루고 이분의 최종 목적은 사업과 사명은 교회와 사회에 자기가 도움이 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도 했지만 성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하였다. 요즘 젊은이들 203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사에 따르면요. 여기 2030이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00명 중에 대부분은 100명 중에 90%가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과 안 하고 싶은 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여행을 가고 싶대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다 때려치고 여행을 가고 싶다, 쇼핑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직장을 그만두려고 한대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내가 일을 안 할 정도의 경제적 부를 이루면,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소망은 빨리 그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서 뭐 안 하는 거? 일을 안 하는 거. 나 그만 하는 거. 다 때려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때려칠 생각만 하니까 학교 다니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너무 잘하셔요. 회사 다니는 것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돈만 벌면 때려칠 거야. 내일 회사에 가는 게 소망이 없어요. 학교 다니는 게 소망이 없어요. 아이고 힘들어. 내일도 또 회사 가야 돼. 글피도 회사 가야 돼. 집에선 맨날 때려칠 생각이니까 집에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몸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맨 처음에 그렇게 아니래요. 먹을 것을 시켜 먹다가 배달 음식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요? 점점 쌓이기 시작해서 산을 이루고 그 방 안에서 쓰레기 덩이를 이루는데 자기 잘 곳만 딱 있고 그다음에 전화기는 버리질 못해요. 충전할 수 있는 그 고기만 남겨놓고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쌓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게 사회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늘고 있다고. 우리 관심들이 참 필요하다고. 세상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억울하대요.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여행도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을 보니까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억울하다. 억울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있고 나라의 소망이 없고 내 개인의 소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안 낳죠. 우리나라 저출산율 너무 잘하십니다. 0.72에서 내려가서 이제 곧 있으면 0.6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은 숫자이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그런 상태이죠. 장례식 예배 때 여러분 보통 우리 축하 예배 때는 예배 한 번 드립니다. 그죠? 축하 때는. 그런데 장례식 예배는요 보통 적어도 몇 번 드리는 줄 아세요? 제일 적게 드려도 위로 예배 시작했죠. 위로, 입관, 발인, 화장, 안치 최소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 예배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이 올 때는 아이고 모일 때마다 또 예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무엇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집중하는 거다.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맞춰주는 것이 예배다, 예배다. 하나님께 집중.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에요. 사랑하는 분이 내 곁에 없다는 건요,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있으면요, 죽음을 묵상할 때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무슨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바라봐야 그 가운데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해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죽음만 집중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집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 세상이 정말 비교하면서 하니까 마음의 병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가 참 마음의 병이 많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everything, 범사가 잘 된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하지만 우리는 뭔 줄 아죠? 영이 병들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힘듦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우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복권이 당첨돼서 아이고 생각만 해도 100억이면 충분할까요? 100억 정도만 되면 당장 제가 목에 때려치고 야, 나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요, 복권 100원이래요. 100억 당첨됐어요. 저 이제 내일부터요, 목회 그만두고요, 성산교회 다른 분 모시고요, 저는 이제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난 놀러 다닐 거야. 먹으러 다닐 거야. 전 여러분, 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확신은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저는요, 안 해요. 100억이 있던, 1000억이 있던, 저는 목회가 너무나 즐거워요.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것 때문에 다 때려친다면요, 예수님은 수단이 되었을 뿐이에요. 생계형 목사 되지 말자. 우리가 생계형 성도 되지 말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것이죠.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 믿은 것이죠. 우리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그거 얻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우리는 만족하셔야 돼. 끝이에요, 끝.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분들이 아니라 근원이신, 그 생명의 근원, 물질의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직 근원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 달려가세요. 요 짧은 거리 나올 때도요, 어슬렁어슬렁 나오지 말고 저는 달려갑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요, 주 예수 나의 죽은 소망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산 소망.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분과 우리는 동행하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근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매일매일 움직이니까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 움직여야 성장한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퇴보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닌 성장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압도적이기 위해서는 지겨워도 반복을 한대요. 반복한다. 근육이 커지는 방법, 제가 요즘 근육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다시 이제 또 커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키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저 생각 없이 그냥 반복하면요, 근육 커지지 않습니다. 무게를 이만하면 됐네? 또 올려야 돼요. 무게를 올리고 단백질도 먹으면서 머리를 쓰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힘에 겨울 정도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서 압도적이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선수가 된 것은 하루에 기본 훈련만 3시간, 가마차기 훈련 3시간, 왼쪽도 했다가 오른쪽도 했다가 정면도 했다가 부족한 부분을 매일 빠지지 않고 지금도 스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압도적으로 만들었다. 그 아버지가 하는 말 아닙니까? 추신수 선수가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큰 돈을 받고 간 한국 선수인데, 그런데 이 선수가 압도적인 타자가 된 것은 제가 댈러스 있을 때 매일매일 따로 남아서 타격 훈련 3시간씩 하였다. 3시간씩 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그 고비를 넘으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가 어제와는 완전히 감각이 다른데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것을 느낄 정도로 성장할 때가 온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성장이 완만하게 비스듬히 매일 하면 올라가는 줄 안대요. 어제랑은 조금 달라졌겠지. 조금 닿게. 그러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비스듬히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장의 원리는 계단식이라는 거예요. 계단식. 매일매일 똑같아 보이고 발전도 없어 보이고 더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데 어느 날 팍 하고 넥스트 레벨 한 단계 올라간대요. 올라간대요. 오늘 그래서 성경 본문도 이렇게 말씀. 오늘 본문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문장이 있는데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30절 안 나오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시작.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어떻게 해요? 같았더라. 같았더라가요.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 40절 행한 것이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같았더라. 명령이 같았더라. 계속 뭐합니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요. 여러분,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 된다니까요.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더 친밀하게 되는 것이고 더 잘하게 되는 것이고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세 번째, 압도적이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핑계가 아닌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핑계대는 사람은 많지만 용기를 가지고 내 것으로 나가는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해와 달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다들 보고 있을 때에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멋지시네요.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해와 달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더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이루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나님이 해를 안 멈춰주면 어떡하지? 장작에 불이 안 붙으면 어떡하지? 사실은요, 제가 멈추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자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하기 싫은데, 그런데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따라가는,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데, 여러분, 정면 돌파하지 않고 말해보지도 않고 안 될까 지레짐작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용기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에게 유일하게 까부는 새가 있대요, 여러분들. 독수리, 우리 같으면 독수리한테 덤비지도 않잖아요, 그죠? 참새가 덤비겠습니까? 비둘기가 덤비겠습니까? 유일하게 까부는 새가 있는데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까마귀가 까분대요. 독수리 앞에 까마귀가 보면요, 생각보다 몸집이 되게 커요. 그리고 머리가 새 중에서 거의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몸집도 크고요, 머리도 좋고요, 부리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를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머리가 좋으니까 정면으로 덤볐다가는 죽기 때문에 늘 뒤에서 틈을 보다가 뒤에서 등을 공격을 한대요. 그러면요,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독수리가 상대 안 하고 그냥 날개를 펴고 올라가기 시작한대요. 퍽 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까마귀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압도적인 비상력으로 따라오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참 재밌었는데,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와, 피곤에 쩌는 분들은 아멘 못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보셔야 돼요. 오직 뭐 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요, 여자친구 2시간, 3시간도 데려다 준다, 못 데려다 준다? 데려다 주고도 남고 다시 와서 그 밤에 잔다. 저 주원이가요, 요번에 게임 뭘 하는데, 안성 스타필드에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그 아침에 뭘 받아야 된대요. 와, 이거를 예약제. 네이버에 예약을 하는데, 맨 처음에 한 번 실패를 했어요. 했더니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잃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울고 있는데 어떡해요? 엄마, 아빠 다 붙어갖고 네이버에 예약을 하는 거예요. 처형까지 부탁을 하고, 처형에 그 회사 사람들이 3명이 붙어갖고 이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막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가는 거예요. 새벽에 가야 되는데,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려다 주지 못하는데, 거기 가려면요, 버스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새벽에 엄마가 걔를 데리고 가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다가. 악망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가는 거예요. 주원이가 웃는 그 모습이 너무나 난 행복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좋아서.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날 못 받았어요. 안타깝죠. 어디 갔는데 또 못 받았어요, 뭐를요. 그래서 저희 처형 이모가 그 사인 받은 걸 또 어디서 구해갖고 옛날에 또 책을 딱 사다 주고, 야, 그 사랑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거, 그거, 여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가시. 까마귀가 댐비지도 못할 정도의 그 강력함으로, 압도적인 비상으로 따라오지 못한다니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줄 저는 믿습니다. 피곤하도 다른박질하여도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피곤하지? 아이고 힘들죠 권사님. 아이고 어떡해. 이 말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을 보니 내가 힘이 납니다. 말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능력의 말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가운데 습관이 안 되고 이게 체득이 안 되니까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보면 아이고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게 말할 때가 있는데, 이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지 말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말로 바꾸는 게 참 좋겠다.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힘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너를 보니까 힘이 쫙 빠진다. 여러분, 힘이 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 배려의 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멀리서 오느라고 힘들지, 바쁘지, 아이고 너무 수고 많지, 그러면 나올 대답이 거의 뻔해요. 아이고 힘들었어요. 바빠서 죽겠는데 힘들어. 아이고 왜 이런 일을 자꾸 하지? 이 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멀리서 오셨는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얼굴에 빛이 나네요. 당신의 얼굴 보니까요, 내가요, 웃음기가 너무 행복하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니까 이게 우리 은혜 아닙니까? 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언어 영성이에요, 언어 영성. 여러분들, 언어 영성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말이 바뀌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반응이 한 번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한 번 실패했다고 내가 30년을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갑자기, 근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또 하게 될 줄 믿는데, 제가요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큐티도 꾸준하게 하시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달라지더라고요. 몸도 달라지고요, 영적인 반응도 다르시더라고요. 교회 오시니까 좋네요 했더니 이분이 저는요 교회 오는 게 신나요,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서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승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기브온을 공격한 5명의 왕이 도망가다가 막게다 굴에 숨게 됩니다. 병사들이 다른 곳으로 이제 왕들은 5명의 굴로 숨고, 병사들은 수많은 병사들이 이제 길을 잃고서 막 도망가고 있으니까 둘 다 잡아야 돼요. 그죠? 왕도 잡고 흩어져 있는 이 병사들도 전부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본문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저같이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 선포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에게?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이 선포가 정말 대단한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씀은 사실은요, 누구한테 준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0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까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개인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누구 손에? 너희 손에가 아니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이상하죠? 지금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실 누가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 질서와 비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전달받은 것을 전수하셔야 돼요. 전달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만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김용진 목사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방배성산교회 가운데 이 단에서 하는 말씀은요, 전달되는 말씀은 저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착각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잖아요. 사실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힘든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요,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나 쉬워요. 재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두 개가 함께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숙의 방법으로 주신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상대하면요, 사실 어쩌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사실요, 일하다 보면요, 나에게 맞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맞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멀리 있을 때지, 일을 그래서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랑 안 맞는 것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하여서 나도 살리고 누구도 살립니까? 그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 왜 이렇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 일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요. 우리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남편이랑 안 맞아. 남편이랑 안 맞는 분 한번 손 들어보면 참 다 될 것 같아서, 내가 남편들, 아내랑 잘 맞으시는 분들, 잘 맞는 분들,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 유기적으로 딱 맞춰서 톱니바퀴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맞춰가신 거잖아요. 우리 찬양팀도 맞춰가잖아요. 너무나 놀랍게. 그러니까 그 하모니가 점점점, 저는 오늘 놀랐어요. 그 하모니가 예전에도 너무나 좋았지만 지금은 하모니가 더욱더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펑 하고 터뜨리는데, 그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생각은 아닌데, 그런데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져요. 믿음의 성숙은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같이 사랑을 해야지만 믿음의 성숙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혼자 합니까? 사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더불어예요. 더불어. 이상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중하십니다. 더불어예요, 더불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때에 이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같이 승리했어요. 여호수아만 기뻤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호수아만 전리품을 챙겼습니까? 아니에요. 온 공동체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저만 혼자 너무나 기뻤나요?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가 막힌 성전을, 이 임시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 저는 그날요, 제가 음식 잘 못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음식 드시는 거 보면 제가 배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배가 부른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잘 먹는데 기다려서 그 기다림이 길었지만 아이들이 올라가서 뭘 먹고 하는데 저는 그 모습만 봐도 저는 제가 안 먹어도 하나도 안 서운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맛있게 드셨기 때문에 제 입엔 안 들어갔지만 우리 아이들이 먹었고 성도님들이 드셨기 때문에 그걸로 배가 부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그날 직분 받으신 분들만 기뻤나요? 그분들의 가족, 진짜 가족,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인데 그분들만 기뻤나요?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요,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던 것은 다 같이 성산교회인들 다 같이 일어나서 아멘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다고 아멘 하십니까? 할 때에, 아멘 할 때에, 이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일어나셔서 할 때에 저는 그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것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가 온전하게 작동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은 마음을 주셔서 조금 나와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은 이것을 맞춰서 완벽한 톱니바퀴를 이루어서 이제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지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더불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들을 이게 품어야 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터치하지 마예요. 터치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결혼할게. 내가 애기 낳던 안 낳던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마.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나도 도움 안 주고 나도 도움 안 받아.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 혼자 잘 은혜 받고 가면 되지. 나는 너도 터치 안 하고 나도 터치 안 할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왜 개입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요. 인생에 관여하셔요. 관여하셔요. 도움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움 구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같이 힘 있는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정말 발벗고 나서는,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하는 그런, 저는 그래서 우리 주원이와 주은이한테 다른 건 안 가르쳐줘요. 이건 가르쳐줍니다. 야,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 엄마 아빠한테도 잘 보여야 되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만 잘 보여. 하나님 앞에 더 잘해.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잘했으면 좋겠어. 왜?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와 끝까지 가고 싶고 널 도와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원이와 주은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분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주은이 도움을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은이가 저를 도와줘요. 한번 산에 갔는데 얼마나 다람쥐처럼 빨리 가는지,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벌써 이게 삐그덕삐덕해요. 힘들어. 올라가는데 주은이가 얼마나 더 빨리 가는지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걔가 아빠를 챙기더라고요. 아빠 빨리 와. 손 잡아줄까? 먼저 와갖고 제가 뭐 할까봐 손을 잡더라고요, 지가요. 귀엽기도 하고. 내가 벌써 얘한테 도움을 받네. 근데 그게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고, 감사하고, 고맙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들과 더 같이 살 수 있어요. 함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친구들과는 너무나 콩짝이 맞고 재미있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며 간증하는 성도와는 재미가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세상 누구와는 약속이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든 빨리 끝나고 딴 데로 가려고 하시는 것. 이거 사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 제가 이랬거든요. 저 여러분들 보고 말씀드린 것이 제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써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잘 개념을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지만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적의 눈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번 주 저는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진짜 베드로사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제목이 있었어요. 정말 똑같은 사람 맞아? 베드로 맞아? 그럴 정도로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에 베드로가 성령 정말 다 충만하셨지만 제가 비교할 바도 아니지만 정말 귀한 사도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 깨끗해 되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 예수 안으로, 예수님으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우리가 함께 그들과 살았던 거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만하고 성도와 함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 즐거워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채울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8절 이렇게 해서 뭐 할 것인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뜨겁게 서롱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기도하여 주며 서로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진우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박순호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는데 장례 일정을 우리 교회에서 주관했잖아요. 그래서 주관하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나의 일처럼 막 달려와 주시고 같이 위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고마웠나? 다른 이유 없이 우리 진우수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 안에서 권사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분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어서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소망을 받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오지 못한 분들도 여러분 카톡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그 모습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을 전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기회가 뭐 이렇게 못해서 안 된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오늘 전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위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넓어지면서 성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방배 성산교회가 여러분들의 길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을 하고서요 항상 어디로 가냐? 세상과 싸우고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 채워지는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선한 싸움 마치고서 이 자리에 다시 충전하러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 오늘도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이곳이 나의 길갈이오니 영적 충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사랑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 능력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불어 할 곳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와 더불어 있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저 혼자와의 말씀이 아닌 방배성산, 지금 이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아니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주의 일에 동참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찬양팀 귀하잖아요. 이 찬양팀은 단순히 자신들만의 찬양팀이 아니에요. 우리 방배성산 전체의 찬양팀인 줄 아셔야 돼요. 방송팀은요, 우리 저기 방송에서 저 부스 안에 있는 분들만 방송팀이 아니라 우리 성산교회 전체의 방송팀이고요. 목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그들만의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배성산교회의 전체의 기도팀인 줄 아셔야 된다고요. 찬양팀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 분 한 분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는요, 주일학교의 일만이 아니에요. 지금 주일학교가 먹자 예배를 드리려고 밖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한 거 없어? 같이 해야 되는 거 같이. 이제 우리 여름 선교 할 텐데 이것은 주일학교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여기 꾸미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데코레이션 팀도 필요한 것이고, 여전도에도 필요한 것이고, 홍보팀도 필요한 것이고, 방송팀도 필요한 것이고, 음악팀도 필요할 텐데 혼자만 못한다고요. 이것이 연계가 잘 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거예요. 혼자만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야. 관심 없다. 나는 이제는 그런 거 옛날에 다 있어. 옛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어떤 게 있는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와, 저는 이런 게 아귀가 맞는 거잖아요. 이 톱니바퀴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주일학교 혼자 하려면 얼마나 삐그덕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전도에서 뭐 할 게 없어요? 붙어주시고, 홍보는 어떻게 할까요? 붙어주시고, 기도팀이 붙어주시고, 중보기도 목요기도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야, 이게 아기가 맞추면요, 우리 전체의 주일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일이 되어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야, 저는요, 찬양팀은 우리의 찬양팀을 넘어서 방배 성산교회의 찬양팀이 되는 것이고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봉사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연결이 원활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생각이 바뀌시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놀라운 개인의 고백이 이제는 뛰어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 나, 그럼 뭐예요? 우리잖아요. 너무나 잘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나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된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방배 성산교회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주님,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나 없으면 아무도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담되시나요?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그 교회, 우리 성산교회 아무도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동참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복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시는 것을 같이 목격하셔야 돼요. 같이 안 보면요, 딴소리 합니다.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같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